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3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들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우리 예물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예은이 충만히 오늘 BCG 접종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접종할 텐데 접종 후 이상 반응 없게 하시고 명역 형성 잘 되게 더 건강하게 하소서. 모든 것 위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예은이의 삶 속에 충만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홍성민 권사님 예물 감사함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잠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들에게 피곤한 몸을 이 육체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깨워주셨고 그리고 기도하러 아버지 하나님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간절한 기도의 간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셨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아버지 하나님 냄새로 올라감을 아버지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더더욱 주님의 마음에 합한 간구를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에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바친 손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이 물질이 쓰임 받는 곳마다 주의 복음 전파되게 하시되 이 물질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은이 충만히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덧입혀지고 육체의 건강함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예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4장은 계속해서 지금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을 이루고 있는 사울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록 블레셋 군대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두려움 가운데 흩어졌었지만 요나단이 용기를 내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지진을 일으키시는 기적으로 함께하시어 다시금 전세가 역전되어 강제로 끌려왔던 히브리 백성들도 그리고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시 다 같이 나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나타난 사울의 또 다른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하는 모습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또한 살펴보고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묵상을 나눌 텐데요. 먼저 그 첫 번째 묵상입니다. 그것은 본질을 보지 못하는 신앙의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도록. 전쟁 중에 금식을 명령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지금 사울이 계속해서 지금 사울이 신경 쓰는 건 겉으로 드러난 신앙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신앙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임을 나타내고 싶어서 지금 현재 사울은 금식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한 열심을 내므로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는 전쟁이 되기를, 그것이 지금 사울이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속으로는 무엇이냐? 속으로는 밥 먹는 시간까지도 아껴서 블레셋을 추격해서 큰 전공을 이루려는 계획입니다. 이미 요나단의 용기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지진이 일어났고 블레셋 사람들의 의지도 꺾였고 강제로 징병된 사람들, 숨었던 이들 다 같이 나와서 승리하고 있는 분위기고 이미 승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우리가 뭔가를 더 추가하기보다는, 종교적 열심을 추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확실하기에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열심을 더 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사울은 이런 상황에서 무의미하고 비효율적인 금식을 명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전쟁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꿀을 찍어 먹어 눈이 떠졌는데 사울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 너무나도 분명한 대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결국에는 핏째 먹게 되는, 율법을 어기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율법, 신앙의 본질을 보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열심을 내고 있고요. 그 열심을 내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이기도 하고 본인의 마음이 불안해서이기도 하고 되어지는 상황이 두렵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열심은 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신앙의 본질은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열심을 내는 이유가 그 본질적인, 신앙의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라 사울이 지금 겪고 있는 내용과 비슷한 부분 혹시 없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무엇이 신앙의 본질이겠습니까? 다른 데에서는 모르겠고 다른 어떤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또한 본질이 이러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으나 사무엘상에서, 적어도 사무엘상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온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사실 사무엘서에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나를 멸시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비교를 사무엘서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들을 통해서요. 엘리와 사무엘,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인물들의 대립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자, 이 대립으로서 나타나므로 사무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존중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사실 카보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보드라는 단어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의지, 그분의 뜻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은 겉으로 드러난 형식은 갖추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서, 중요하게 여겨서 그 말씀, 하나님께 경외하고 순종하는 마음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하나님의 응답을 거기다 끌어당겨서 자기 이익을 성취하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초기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어왔던 거고,
지금 현재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사무엘이 자기를 떠나가자 대제사장 아히야를 데려다가 자기의 이 전쟁 가운데서 계속해서 구색을 맞춰놓고 있는 부분이죠. 주일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주제가 이러했습니다.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으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으면 불평, 불만, 원망이 아니라 이제 좀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근데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필요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자신들의 필요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두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인데,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 물이 없으면 물을 내야 되는 하나님인 거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줘야 되는 하나님인 거고, 내가 더우면 구름 기둥을 줘야 되는 거고, 내가 추우면 불 기둥을 줘야만 하는, 내 필요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굴종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서 경외하는 것은, 나는 어차피 힘없는 피조물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는 굴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무겁게 여겨주시고 나를 위해 주시는 인격적 교제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가 말하고 있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 그것은 하나님과 무거운 인격적 교제, 즉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얼마나 큰 헌신입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열심입니까? 그런데 그 많은 헌신과 그 대단한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내가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인 그 사랑에 있는데, 그 본질을 잊은 열심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울의 열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신앙의 본질을 잊은 열심이기에 계속해서 오히려 어둡고 백성들을 죄짓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같이 함께 이 신앙의 본질을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두 번째 묵상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열심으로도 감춰지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죠. 32절과 33절 본문입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러오라 하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울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존중하게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겉으로만 열심을 내고 본인부터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아서 백성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러한 잘못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리더가 잘못이 단 하나도 없고 실수가 단 하나도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털면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한순간의 욕심으로 죄 짓는 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지금 본문 가운데서 나타난 이 사울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울은 백성들이 자신이 잘못하였음을
인지한 순간에 자기 때문에 백성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지한 순간에 사울이 무엇이 없었습니까? 회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잘못을 할 수는 있습니다. 리더의 위치에서 잘못이 왜 안 할 수 아니요. 어떤 인간이 완벽하겠습니까?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회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회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핏째 음식을 먹는다는 말에 여러분 사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나 때문에 이 백성들이 내 잘못된 명령 때문에 이 백성들이 자기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하게 되었구나. 백성들아, 내가 잘못한 것이다. 너네들이 지금 율법을 어긴 것은 내 잘못 때문이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하나님, 백성들의 죄는 지금 백성들이 원해서 지은 죄가 아니라 저의 무지함과 무능함 때문에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 저를 벌하시고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사울은 이런 기도를 먼저 해야 됨이 마땅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무엇을 하냐면 오히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음이 없었다. 오히려 사울은 자기 때문에 범죄한 백성들을 향해 정죄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울 본인 마음 가운데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거고 그 가운데서 자기 욕심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죄는 누가 어떻게 왜 짓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행위로 자기 자신이 맞다라고 내가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여기니까 죄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아무리 신앙의 열심이 아무리 특별해도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열심은 아무리 내도 죄가 감가되거나 합리화되지 않습니다. 열심을 다해도 죄는 존재하고 오히려 열심을 내면 낼수록 죄가 더해지게 되죠. 요나단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전쟁으로 여겨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 믿음이 비합리적인 객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신 믿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만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요 이렇게 되면은 아니니 자기 시종에게 만약 이렇게 되면 우리 돌아가자. 우리가 괜히 이렇게 나아가지 말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는데 그러나 사울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권위를 찾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제사를 자기 손으로 대제사장을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 묻는 척하면서 자기 뜻대로 비합리적인 금식을 강제해버리고 하나님의 전쟁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믿음의 본질을 놓친 상태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죄가 점점 더해지는 이 사울의 모습이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은 내는데 내가 내 배우자와 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면서 열심은 내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로 합리적으로 내가 내 배우자를 더 사랑해야 되는 모습, 내 자녀를 섬기는 모습이 없이 그저 신앙의 열심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으로 내 배우자, 내 자녀에게 사랑을 또 실천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내 신앙의 열심만 그렇게 내고 있는 외형적 열심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만약 우리의 열심이 무언가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면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무언가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면 그것은 마음에서부터 감동과 감격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지식으로 내는 열심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격에서 나오는 열심, 그 신앙의 열심으로
그 신앙의 본질을 가진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 열심이, 모든 그 신앙의 열심이 보상을 받는 것 아닙니다. 모든 신앙의 열심이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에서 나오는 그 열심은 우리의 피곤한 몸과 우리의 정말로 두려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고 다시 한번 감동과 감격을 주는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가 그 주님의 위로, 그 주님이 주시는 힘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열심을 낼 수 있는, 구원의 감격으로 믿음의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되시기를,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 새벽에 깨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큰 감동과 감격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죄가 없나이까? 우리가 어찌 죄를 안 지을 수 있겠나이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여서 거룩과 경건을 사모한다고 해도 죄를 범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러나 그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나도 주님 더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더 무겁게 여기는 아버지 안에 그 마음으로 그 범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힘들고 괴로운 그 상황 가운데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힘을 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하루가 더해지는 아버지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